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장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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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장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준 스가랴 선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시야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번성해졌을 때 그는 마음이 교만해진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그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여 범죄했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엄한 징벌로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우심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간 왕은 실패하고 죽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참된 왕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천사들이 그 영광의 주를 모셔 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만 나오는 스랍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간의 죄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랍들은 각기 6 날개가 있었는데 2 날개로 얼굴을, 다른 2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그들의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또 그들이 다른 2 날개로 난 것은 그들이 민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스랍들의 찬송소리와 같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로 인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표시였습니다.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조하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의 입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단 숯불을 입에 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신 대속으로 정결케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선지서들이 선지자 자신의 소명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6장에 가서야 그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사야서의 의도와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직면한 심판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먹구름을 뚫고 잠깐씩 비치는 햇살처럼 간간히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온통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르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그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희망 없이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도저히 헤어날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이사야 선지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내용이며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6장에서 본 이상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보기에 앞서서 그 바탕 그림이 되고 있는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양육했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소와 나귀도 주인과 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며 멀어져간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라고 부르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겨우 양심을 가리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가증한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그들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흰 눈처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계속해서 거역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 또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의와 거룩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들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잊었습니다. 순은과 좋은 포도주와 같이 순수하던 이스라엘은 이방 사상에 물들어서 찢기와 물을 탄 포도주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다시 그들을 순수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사야 선지는 짧게나마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고 이사야 선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동방 풍속이 가득했습니다. 아스루와 바벨론 등으로부터 우상 숭배에 관한 미신이 밀물처럼 들어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점을 치는 등 거짓된 신비주의에 빠졌고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말과 병거가 가득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경제력이 크고 군사력이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물질적 부여와 군대의 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종교적인 부패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를 설명하던 끝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는 인간을 의지하거나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의뢰하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물, 군대, 그리고 사회 지도자와 기술자들입니다. 어른들에게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도리어 어른들을 다스리는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기본적 예절과 질서를 저버린 백성들은 아무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유다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불신앙적인 말과 불평, 원망, 비방의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짐으로써 행위로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가 얼굴 표정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해져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돔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죄를 자랑하듯 하면서 패망의 길로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일어나십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압제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신문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처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교만과 음란과 사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인 소망과 즐거움보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망과 즐거움이 컸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 황폐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자들은 결혼할 남자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 선지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것이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에 그들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열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환난과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출이 없는 포도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름진 산, 즉 가나안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대도 파고 술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들은 좋은 포도가 아닌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율법을 주어 올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앙으로 훈련하셔서 가나안에 두시고 정치와 종교 지도자를 세워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법과 죄악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이스라엘의 불경건함과 부도덕함을 가리킵니다. 좋은 포도는 공평과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좋은 포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면에 들포도는 살육과 피 흘림, 미움, 거짓, 사악함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증거한 역사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방 국가의 침공으로 국경선이 무너지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6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그것은 배금주의, 쾌락, 의도적으로 짓는 죄, 도덕적 무감각을 넘어선 도덕적 혼란, 인본주의, 그리고 방종과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면 수없이 많은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게 될 것이며 그 땅은 온통 흑암과 고난과 어둠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러한 1장부터 5장까지의 바탕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6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가 6장 그림의 첫 작업으로 그린 우시야 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초기의 우시야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솔로몬 이후 남쪽 유다에 가장 큰 번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일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지은 결과 말년을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넓이만큼도 되지 못한 아주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번성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찔렀으며 암몬에게 조공을 받아냅니다. 군사의 수는 30만 7,500명이나 되었고 전쟁 무기도 공장을 두고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웅덩이를 파서 평야와 평지의 가축을 키우고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궈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성하여 주변은 물론 멀리까지 우시야 왕은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이 이처럼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시야의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시아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므로 번성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항상 그 평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의 기준에서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등이 그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번성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그의 말씀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사는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에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그처럼 번성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이며 교사였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우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했던 덕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스가랴 선지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자 우시아는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시아는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번성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고난이나 빈곤이 위기라면 형통이나 성공 역시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겸손에서 오며 그런 관계는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는데 불순종이란 곧 불신앙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곧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것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우시아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으로써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시아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교만한 우시아는 분향하려던 상태에서 나병에 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번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듯이 그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에 걸렸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결국 우시아로 하여금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무시하는 죄를 짓게 했고 그 결과로 나병에 걸린 채 죽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시아 왕의 그림은 그 바탕 그림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인간 왕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뿐입니다. 그러한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징벌로 죽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독교의 본질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한쪽 편에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더러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먼저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죄사함을 받고 회복을 체험합니다. 스랍 천사가 단에서 핀 수풀을 가져와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수풀은 재물을 태운 것입니다. 희생제사에 의한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신 대속으로 정결케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깨끗하게 된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위임을 받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시아 왕이 민족의 대표로서 징벌을 받은 것을 상징하듯이 이사야 선지 또한 민족의 대표로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서 6장은 1장부터 5장의 결론인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다루는 7장부터 12장의 서론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전체와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본질인 구원이라는 더 큰 그림의 중요한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림과 이사야 선지가 부름받는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긍휼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는 그 내용을 이사야서 1장에서 보았고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며 멀어져간 이스라엘은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의와 거룩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들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순은과 좋은 포도주와 같이 순수하던 이스라엘은 이방 사상에 물들어서 직기와 물을 탄 포도주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의뢰하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인간을 의지하거나 높이고 자랑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인 소망과 즐거움보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망과 즐거움을 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 황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증거한 역사였습니다. 우시아 왕의 일생은 이스라엘의 쇠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죄악 중에 태어나 죄만 짓다가 사망에 이르는 인간의 허망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부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사야 선지가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을 버리고 떠나기에 바빴고 또 주님 대신 주인 노릇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저희들을 향한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대신 의뢰하던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거나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답게 살며 주님 만날 준비를 기쁨으로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